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말구에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몸된 제일 행복한 교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선물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성탄 인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기뻐하고 감사를 전하는 것이죠. 자, 성탄절 하면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선물의 계절이 된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선물 많이 받았겠죠. 교회에서도 오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성탄절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 선물을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오늘 교회를 안 나왔네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입던 옷이라고 한 보따리를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봐서 쓸만한 거를 제가 드라이 해가지고 오늘 제가 입고 나왔는데 그분이 지금 애석하게 안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왜 이 옷을 입었냐면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입은 거죠.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입었던 옷인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입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걸 잘 드라이 해가지고 옷을 몇 벌을 건졌어요. 그래서 오늘 멋있게 입고 나와서 좀 보여달라 했더니 그분이 안 계셔서 참 애석한데 다음에 또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하여간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시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성탄절에 최상의 선물을 우리 인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복되고 거룩하고 정말 축복된 날입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선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꾸러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선물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가장 좋은 선물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어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은 제3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자 여기 정사는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정세를 예수님께서 어깨에 매신 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거를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세는 말로 다 형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 권세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2장 9절로 11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 고칠 때 야, 건강하게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누워 계시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동안 누워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건강하게 돼가 갔죠. 근데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그 중풍병자 고치기 위해서 집을 뜯어가지고 내려온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사를 메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깨에 메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와 죄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것은 뭡니까?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정죄를 받는 죄가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요, 사형수를 살릴 수 있는 사명권은 국가의 최고 수반이 대통령만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언도 받은 거 아세요? 사형 언도 받았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위에 다른 대통령이 그를 사면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무기징역 뭐 20년 30년 형을 받았어도 대통령이 사면한다. 그러면은 사면되는 거예요. 자, 한나라의 대통령도 말이죠. 그렇게 국가의 수반 대통령도 사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그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시시하게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좀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차도 좀 굴려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보다도요, 그런 거는 한시적이에요.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뭐 100세 이상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죽음이 드리워질 것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여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의 선물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지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올곧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별명이 여기 6가지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여러분 이 내용의 말을 제가 풀려면 기묘자만 해도 1시간 이상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의 별칭이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그 기묘자라는 것은요, 원더풀, 원더의 원더. 뭘 잘하면 원더풀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는 원더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펠레. 펠레 선수가 축구를 잘했잖아요. 이 기묘자가 펠레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을 의미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제 존귀와 탁월성을 가지신 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묘한 일이라는, 기묘한 일. 기묘자이신 예수님. 또 모사는 뭐냐? 모사는 요에츠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요에츠인데 그는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존자를 말해요. 의지할 분은 누구냐? 모사이라는 거예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요, 고문을 두죠. 고문. 모사를 둬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되냐, 어떠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냐 그러면 옆에 모사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대통령은 뭔지 몰라요. 지금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뭘 다 알겠어요? 밑에 보좌관들이 그 모사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을 그 정책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모사는 뭐냐면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묘자 모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기묘한 묘사, 기묘한 모사라고 그래요. 원더풀 카운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아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고 모사예요. 원더풀한 카운셀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어떤 권세와 명예와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쫓아가다가는 패가 망신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누구에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주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상담하시면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찾아가서 상의하고 지혜를 구하면 해결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지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침마다 소리를 질러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은 여차여차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우리에게 황홀한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것을 여러분이 과연 예측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내가 여기 지금 재량복화 사모님 계시지만은 이 교회에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아무도 교인이 없어도 우리 집사람이 가자 해서 왔습니다만은 새로운 미개척 그 길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길인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되셔서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서 항상 주님 저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롭고 정말 축복된 다시 펼쳐질 2024년 기쁘게 맞이하기를, 희망차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은 두 번을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정사란 말도 두 번을 썼죠. 여기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평강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평강은요 샬롬입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평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류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기가 낫고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샬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평화는 피스입니다, 여러분. 샬롬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평평할 평자와 평안할 강자 연결돼서 만든 말이죠. 평강. 사도 바울이와 항상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건 뭐냐면 은혜와 평강, 요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딱 나와요. 복음서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평강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건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근심이나 걱정에 벗어나서 잘 사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인데 이것은 선의와 화목, 전쟁의 반대말이에요. 화목하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원인은 인류의 죄가 없어질 때 참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서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복종하면은 그곳에 바로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오늘날 세계는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이러한 전쟁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이러한 지구촌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지금 2년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종전되지 않고 70년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남북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휴전에 있기 때문에 다들 한국에 가면 위험하다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죠. 자, 우리는 너무나 이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되는 길은 만방이 모든 나라들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길은 같은 것이며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온 세계에 보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하러 가시든지 선교하러 못 가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고 후원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모든 나라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인하여 샬롬, 평화가 오기 때문이죠.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이면 자연히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록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 모든 나라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의 축복이 오늘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평화를 주러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2023년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구 위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온 인류를 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정말 우리 주님이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